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은 있다 하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다고 말을 하지만 마땅히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의 눈이 멀었구나. 너희가 본다고 하나 실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너의 인생들이 참으로 소경된 자와 같아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는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이구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셨는갑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우리 조상님이 이제 제사상 받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봤더니만은 강아지가 짖는 소리 들으면 안 갑니다. 강아지가.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 특히 제사 지낼 때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는요, 강아지가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제사 지내고 있는 중에 막 짖어대고 하면은 누가 오셨는 것 같다. 근데 보니까 누가 왔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오셨는 것 같다. 그래도 최소한 과거에 미신을 믿든 미신을 섬기지 않든 조상신을 섬기든 조상신을 섬기지 않든 간에요, 최소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히 몇천 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어떤 나라는 왕이 죽으면은 육신을 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육만 썩지 않고 잘 보존되면은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어쩌다가 딱 다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과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육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요,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육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뭔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떤 상태를 원하느냐 하면요, 아무리 육적인 것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잘 곳이 있고 옷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사신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이 됐습니까? 너무 재밌다 사는 게, 재밌어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재밌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는 아니했지만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솔직하게 말하지만은 좋지 않는 일들, 걱정거리, 근심거리,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왠지 쓸쓸하고 그냥 센치멘탈해서 그냥 왠지 낮에도 커피 한 잔 어디 바닷가 가서 마실까, 왜 그런지 뭔가 좀 허한 듯한 그런 내 영적인 느낌, 혹시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비록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17살 때쯤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인생이라는 의미가 뭐이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라는 생각하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전 아는데도 센치멘탈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 결혼해서 살아가시면서 다 보니까 주변에 뭐 어떤 행복하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쁨과 환희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다수다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에다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지금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육적인 이야기죠. 보통 재물을 어디다 쌓아둡니까? 예, 땅에다 쌓아둡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땅 속에다가 묻어두죠. 지금은 은행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지만 옛날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재물이 생기고 보화가 생기고 금이 생기면은 이것을 어디다가 모아두는 줄 아십니까? 항아리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묻어두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보물을 쌓아두고 숨겨두고 묻어두고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렇게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것은 결국 너희를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종과 동록이 해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종과 동록이 한단 말입니까? 안전하게 항아리에다가 비닐로 싸서 꽁꽁꽁 안에다 넣고 또 뚜껑도 딱 덮어놨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떠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향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만약에 땅에 있으면 네 마음도 땅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보물이 하늘에 적응되어 있으면 너의 마음이 또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다 보면은 언젠가 네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에 도무지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인 줄 알고 이 땅을 연연해하면서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와, 저기다 내 평생 모아둔 것이 다 있는데, 내 평생 열심히 모은 내 인생 전 재산이 저기 다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걸 두고 떠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육을 가진 이 땅에서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다가 주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왜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조금만 살아보니까요, 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힘없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사실은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은 이거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조건은요, 이런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빨리 떠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죠. 그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쌓아야 될 보물은 이 땅에 쌓아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언젠가 한 60, 70, 80 살다가 이제 나의 나라로 네 본향으로 네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네가 써먹을 수 있는 보물이 너를 기다리게 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또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무엇이 되려고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언젠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 앞에 모든 걸 두고 떠나야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눈이 있느냐, 육신의 눈이 없으면 너희가 어떤 느낌,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꼭 눈먼 자와 똑같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볼게요. 혹시 여러분 소경과 소경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소경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소경이 아닌 사람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소경도 볼 수 없고 소경 아닌 자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라 여러분 평생 처음 들어보시는 것이라 조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요,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소경 아닌 사람도 있고 소경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소경이나 소경 아닌 자가 일반이다. 어떤 환경일까요? 아마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아무런 불이 없는 어두컴컴한 칠흑과 같은 혹 산속이나 시골 어디 길에 턱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눈이 있지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신기하네요. 눈이 있는데도. 눈이 있는데도 이 눈이 써먹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써먹지 못합니까? 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눈이 있는데도 소경처럼 써먹지 못하는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눈이 있는 것 같아도 써먹지 못하는 소경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너희에게 이것이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빛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있어야만이 아무리 소경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어야만이 볼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이 세상에 빛이 없으므로 어두움과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은 내가 너희를 봤을 때는 빛이 없으므로 눈은 있는 것 같으나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지각이 있는 것 같으나 마땅히 생각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 보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드디어 큰 빛을 보게 되는구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때인데, 이는 그들이 왜 즐거워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군가가 빛으로 오신 분이 다 꺾어주게 될 테이니, 꼭 그 모습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또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 이사야가 몇천 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설명드려 볼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꼭 압제자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짐꾼이 주인한테 어쩔 수 없어서 야 이놈아 빨리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할 때 짐꾼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그 짐을 짊어지고 낑낑낑 대면서 주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이 너희의 인생의 모습이 왜 짐을 그렇게 많이 지고 살아가는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요,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가장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세상의 그 어느 아버지들보다 가장 불쌍한 아버지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뜻밖에도 보니까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어느 나라 아버지들보다 엄청난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요, 아들이 14살만 되면, 18, 17만 돼도 그 아들이 나가 살겠다라고 하면 아이고 잘됐다 빨리 나가더라. 끝입니다. 그럼 뭐 먹고 사느냐고요, 아들이? 그건 내가 알 바 없는 거죠. 그건 내가 알 바 없어. 아버지지만 저는 알 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 가부는 정부가 책임집니다. 와, 좋은 나라 있죠. 예, 세상에는 다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제가 봐도요, 너무 안쓰럽더라. 어떤 분은 명퇴를 했는데 또 일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아니면은 어떤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좀 쉬시지요. 뭘 그렇게 일을 또 많이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뜻밖에도 그분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50대 분이신데 그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한다. 그전에는 우리 애들 학교 공부시키겠다라고 크게 또 젊었을 때는 애를 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이 되니까 명퇴까지 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다 보니 놀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시집장가 다 보내놨더니만 이제는 아들, 딸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나이 먹은 아버지, 어머니 그래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남는 게 뭘까요? 실컷 평생 무슨 일벌레도 아니고 무슨 돈벌레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섭섭하십니다. 우리 집 아버지는 평생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하고 있는데 그 왜 말씀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부모님 공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열심히 자녀들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든 도와줘 보려고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고 성경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가 같이 메고 간다면은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멍에를 지고 가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소경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아, 너희의 인생의 모습이 꼭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무거운 짐만 지고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무겁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면서 한 번도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쉼을 느끼지 못하고 자는 시간까지 머릿속에 자녀 걱정, 누구 걱정, 근심,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너의 인생은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네 인생의 주권자가 네 스스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네 인생이 네게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이 네 거란다면 네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네 마음먹은 대로 되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바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꽃만도 못하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너를 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주권자께서는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너희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으니 너희가 먼저 이 땅에서 잊지 말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으니 너희는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너희의 본향을 구하라는 것이, 너희가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떤 이는 돌아오지만 어떤 이는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끝나는 인생은 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는 내 나라를 얻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자가 있으니 기 있는 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강가가 있는 클리드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이름의 강가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강가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목사님이 나흘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아마 누가 꾸준히 그래도 참석해서 이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마칠 때쯤 돼서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 본 적도 없고 도무지 믿기지 않소. 내가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몰라도 보지 못하는 한은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할 것 같소. 영원토록. 이런 이야기를 그냥 부흥의 마지막 집회에 마칠 때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해지겠죠. 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마침 아마 믿음이 좋았던 어떤 분이 참석했던 모양인데 그분은 소경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소경인 이분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근에 클리드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강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제가 믿을 수 없느냐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이 교회 옆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강이 존재한다라고 믿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만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했던 그 신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유 이거 참 진짜 쑥스럽구만 이러면서 그냥 다시 앉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눈은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눈이 너희가 어두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너희가 소경된 자로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둠이 짙을 때 일어나는 형상처럼 깝깝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모르다 보니까 왜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저녁에 책상에 등을 켜놓고 공부를 하던 책을 보다가 정전이 탁 되면은요 느낌이 묘합니다. 경님아 겪어봤나? 잘은 모르지만 우리 경님이 같으면 어두워지는 순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자유롭다, 평화롭다, 잠이나 자자.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갑자기 불이 나가버려서 어두워지면 뭘 느낄까요? 이거 뭐지? 왠지 모르게 좀 두렵고 왠지 모르게 좀 깝깝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엄습하고 막 손이 더듬어지면서 좀 긴장되고 희한한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육신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어느 때로 외롭고 답답하고 짓눌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묘한 느낌이
하나님의 빛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분이 늘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빛이 될 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초에다가 이 빛을 비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믿지 못하십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인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무엇이 적은 자들아?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건만은 그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대단한 능력이죠.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에게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더라 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적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적은 믿음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이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고등부 시절에 아마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예루살렘 성지 수대를 다녀오셔가지고 야, 선물 하나 있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더니 겨자씨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앞에다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놔라 해서 제가 고등부 시절, 학창시절에 갖고 다니던 성경책 맨 앞에 붙어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겨자씨 하나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냐면 손으로 그걸 잡아라고 하면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게 겨자씨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 했으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뻔했는데 너희가 믿음이 참으로 적은 자이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없다라는 말일까요? 없다는 얘기. 죄송한데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성경에 말할 때에는 어머나 조금밖에 없어서 그랬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마 베드로가 때로는 주님인 줄 모르고 배에서 주님이시거든, 귀신이 아니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오, 막 기적이 일어났죠. 바다를 보니까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또다시 쑥 빠져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자여 불쌍하다, 이래서 아마 베드로가 삐치고 안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섭섭합니다. 어째 저한테는 늘 그렇게 독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러고 삐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믿음 없다라는 표현보다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고사하고 문제가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너희가 얼마나 믿음을 사모했을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그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믿음을 얻게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경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소경이라고 말했을까라고 보았더니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껏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음식이 더럽고 어떤 음식이 나쁘고 깨끗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은 손으로 무엇을 먹는 것, 그 음식에 대한 더럽다 어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단코 너희가 더럽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너희의 영혼이 참으로 더럽구나.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더럽다. 내가 원하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깨끗게 했다면 너희의 모습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은 바로 소경된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거는 잔뜩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어둠에 갇혀있는 내 인생과 똑같아서 때로는 두렵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엎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생각 저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무엇에 눈을 번쩍 뜨십니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번쩍 눈을 뜨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눈을 번쩍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눈이 번쩍 뜨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의 인생들이 이 땅에 있다가 언젠가 내 나라로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맡긴 숙제를 언젠가 보자 할 테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내 사랑을 배웠느냐? 내가 그것을 보자고 할 때가 올 것이니 너희가 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내게 말해야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는 인생이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배움으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주옵소서. 내가 두려웠던 것도 내가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서 더듬거리며 살았던 것도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내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